서율이 팬이 많네요.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11장입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근거 위에서 그 근거, 그러니까 믿는 바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행동을 자기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잘못되어지면 그의 행동은 모두 그릇되어지고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행동하는 근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진화론의 근거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창조라는 근거 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목적적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 위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거를 세우는 일이에요.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근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근거를 세워요. 근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살펴보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근거 위에서 행동하라는 것이고, 근거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근거를 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세워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어요.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 이전에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이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자기가 보고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위에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어때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이 처음에 만환경이나 여러 가지 과학 이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고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근거를 세워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근거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한 것만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워놓은 근거가 어때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왜? 인식하는 것만 근거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면 그 알면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냐의 선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안다면 이게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구가 둥그럴까 네모날까, 처음에는 네모난 줄 알았다가 나중엔 알고 보니까 둥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우주에 대한, 지구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우주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사실이고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완벽한 지식을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의 근거 위에서 행동하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자, 이제 오늘 시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선택을 잠깐 다루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인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답을 말해야 하는 존재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답을 해야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답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변하는 존재고, 인간은 이 우주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시험을 잘 치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요, 선택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할 때도 시험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유혹을 받으실 리가 없어요. 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유혹을 해도 유혹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존재가 유혹을 받아요?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1인지 0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에라 모르겠다. 1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아니야, 그 0이 답인 것 같아. 그럼 막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왜? 이게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도 통과하고요, 유혹도 받지 않는데, 답을 불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도 틀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오늘도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거의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교회 나올까 말까 해서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요,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도 받지 않아요. 너희들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할 때 섬기면서 사는 게, 예수님이 이게 옳다고 했죠.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섬겨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 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왜 섬기는 삶을 사냐? 그 시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섬겨야 된다라는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아브라함은 시작. 네. 자,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걸 그냥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시험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삭을 드리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드려서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이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힘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시다 라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선택을 할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을 번복해서 전에 했던 말과 위배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안 사람은 시험에 통과를 한다고 했죠. 모르는 사람은 갈등하고 시험에서 실패하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의 의도가 뭐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지금 아냐? 그 문제예요. 너 나 정말 믿니? 같은 말이죠. 너 정말 나를 신뢰해? 라는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 사라와도 상의를 하지 않아요. 왜? 사라는 지금 자기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늙은이가 노망 들었나 하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정말 이삭을 바쳐서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칼로 자기 자식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제발 찌르지 마. 부르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말 아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줄을 알겠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이거보다 어려운 시험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 있으면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집사님. 네. 자, 그럼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 중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험이 쉬운 것이고 어떤 시험이 어려운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아서 이 묵상을 엄청 했는데 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쉽고 어떤 시험이 어렵냐.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요,
내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답정너예요. 하나님이 답을 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 답대로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내는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답정너니까 답대로 말해줄 테니까 답대로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해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기가 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떤 근거 위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성경은 봉사를 해라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봉사를 해라라고 했을 때 답대로 행동하는 게 쉬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을 알려주어도 그 답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그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답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 어떤 봉사를 해라, 교회를 나와라, 사람을 섬겨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근거를 세워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근거 위에서 봉사를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라고 했을 땐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입 닫고 안식일을 지켜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세워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랬나요? 주일 지키니까 누군가가 주일날 저렇게 쉬지도 않고 교회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 주일날에는 안식일보다 내가 쉬어야지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워놓은 근거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삼고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다,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하지 않고 아니야, 이게 더 옳아 라고 했을 때는 그 옳아라고 하기까지 내가 40-5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어떤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계속 실패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야, 너 왜 안식일날 교회 나가냐? 오히려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너 쉬고 등산 가는 게 너한테 훨씬 유익해.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혹을 금방 당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려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답을 알려줄 테니까 답대로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답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쉽네, 신앙생활 쉬운데 신앙생활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시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세워놓은 근거와 일치할 때, 아니면 내 욕심에 부합된 것을 하나님이 답으로 주실 때, 나는 안식일날 쉬고 싶은데 너 안식일날 쉬어 그러면 순종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술을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제발 술 마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근거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답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이 순종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 돈을 사랑해라, 이런 순종은 쉬워요, 안 쉬워요? 나도 돈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세워놓은 근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다를 때, 그 시험 문제가 내 욕심과 부합되지 않을 때, 그때 답정너,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답을 계속 찍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답을 알려줬는데 오답만 찍으면 아이고 멍청아 그럴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줬는데 답도 못 써.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이 시험이 왜 어렵냐면 18절 때문에 어려워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아들 이삭으로,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만약에 인간이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사모, 부모님이 만약에 너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줄게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을 드려라 그러면, 아,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더니 치매가 오셨구나, 지금 정신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밖에 못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까 말씀대로 답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분명히 이 말도 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어. 내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이래서 안 믿어. 역시 하나님은 말 바꾸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 계속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 강집산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 딱 왔어요. 아, 그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어. 이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이 맞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믿어야 돼요.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돼 버려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모순되거나 위배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있고요, 자연 질서에서 위배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이거를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래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데, 이해가 돼서 믿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능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히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능이라는 말이 be able to예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도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 논리라는 뜻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믿음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손을 모리아산에서 바쳐서 만약에 자식이 아브라함이 정말 칼로 찌를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정말 찔러서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셔서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 이제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 정말 아는 줄 알겠다. 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구나. 합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근거의 한계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조금 잘 들으면 신앙생활 안에 도움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세우는 근거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어떤 자연 질서나 법칙 안에서만 자신이 근거를 세워나가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한계 안에서만 근거를 세워나가요. 더군다나 인간은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죽는 건 죽는 것이지, 삶과 죽음이,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건 잘 믿지 않아요. 인간은 왜 자연 법칙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 사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지금 자기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호출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응급차를 타고 삐요삐요 하면서 빨리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예해버리세요.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예했다가 왔더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서운한 거죠.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돌 무덤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치우라고 했을 때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나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실 수가 있지, 이미 우리 오라비는, 우리 동생은 지금 죽어서 냄새나고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사로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틀을 유하신 이유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근거는 뭐냐면 자연 질서 안에서 또 삶과 죽음을 교차시키지 못해요. 이 질서 안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매일매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믿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서. 또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살고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보지 않고 이삭이 죽고 사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지금 이삭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시험 문제를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여전히 자유롭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속성이 있죠. 완전하신 자신의 속성대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 우리가 세워놓은 근거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내 이성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이성의 틀이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은 부지하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대치 때문에,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라는 자신의 기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기대치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을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상해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인물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일까요? 내가 세워놓은 근거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의 속성대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순히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라는 것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땐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라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또 19절 보세요. 다시 이제 이해를 합니다. 본문을.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것은 자신이 세운 어떤 조건과 맞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아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워놓은 근거와 맞아 떨어지니까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이 말은 말씀의 근거가 내가 세운 근거와 일치점과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인데 나의 현실에서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근거가 내 삶 속에 하나도 없어도, 지금 단산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뭐가 와닿았나? 네.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든 주어진 환경과 지금의 이런 목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근거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너무 잘 믿었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거와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흐려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근거로 삼아서 믿을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래요. 뭐라도 있어야지 믿지. 자, 이 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지 믿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면 이삭을 살려두셔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도 있어야지 믿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대요. 자, 이건 뭐 그냥 아멘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는 어떤 교회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세요.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더 길어져요. 지금 이번에 청년부가 이제 5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를 부흥시켜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뒤에서 흠칫뻥, 무슨 부흥이야, 청년부가 지금 찬양을 잘해, 교회를 나오기를 해, 거기다 리더감이 있어, 있는 애들마저도 믿음이 없더만, 근거라도 있어야지 이걸 믿지, 우린 이런다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막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찬양을 하면 이제는 믿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재균 목사, 너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근거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이때에 너는 내가 한 말을 믿니? 이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믿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청년부가 부흥할 줄 믿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자라날 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나 전도사나 임원들이나 조장들은 그걸 믿고 믿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행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낙심해서 뭐라도 있어야지 믿죠.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뭐라도 있어야지 믿지, 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지금도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결론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9절 뒤에 보세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뭘까 또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비유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이게 하나의 모형과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 하나의 예표요, 모델이요,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을 때 도로 받았다라는 말이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러죠. 이게 가지고 오다 되찾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삭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근거와 가능성이라는 게 이거라도 있어야지라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상마저도, 이삭을 드리라는 건 자식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것마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죠. 이게 지금 여호와 이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양을 하나님이 대신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근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그 가능성과 근거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일 누가 해요? 뭐가 있어야지 하죠. 가끔은 그 뭐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래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니야. 이건 하나의 모형, 모델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너 그거 도로 찾게 돼.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냐면, 메시아가 맥없이 로마의 가장 치명적인 그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비웃죠. 그러면 메시아가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메시아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도로 살리셔서 그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죽으라면 죽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예전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인정을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것 같았는데 그게 과연 믿음이었는지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근거도 없고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식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도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